두 번 같이 읽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마지막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외워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고레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에즈라라는 이름으로 한 권 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계속 번역이 되어 오면서 개신교 번역가에 의해서 각각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로 분리되었고 이 책들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이름이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스바살을 앞세워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한 후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후 역시 이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온 세대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행정관으로서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야기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고레스 왕이 그 지역 통치자로 임명한 다리오 왕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것을 밝힙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사건은 심지어 사자굴 사건 이후에 기록된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아서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도 여전히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라 1장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이방 왕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조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실 것 같고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인데요, 절망에 빠져 있던 유대인 포로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혀 믿음도 없고 전혀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 나라의 황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전에도 이방 나라의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끊임없이 완악하게 만드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과 1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가 완악하기도 했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아끼는 아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었으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번성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또 바로의 반대에도 끝내 백성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바로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조금 특별합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공표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왕을 통해 역사하실 때 또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3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런데 예레미야는 고레스보다 약 90년쯤 앞서서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고레스 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레스를 직접 만나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했고 고레스는 그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맞춰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도망가게 하리라. 네, 지금 이사야도 언젠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도망시키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사역한 기간이 주전 739년부터였고 고레스가 왕위에 등극한 것은 한참 후인 55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살해되고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연도는 주전 53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더 전부터 고레스라는 인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인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 목자라. 그리고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를 향해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라고 표현할 때는 많은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말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세워진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목자다, 내가 기름 부은 자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역에 분명히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고레스 왕 키루스 2세는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레스를 아주 특이하고 특별하고 이상적인 통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줘서 스스로 부하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레스는 어릴 때부터 도덕성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페르시아가 이것을 철저히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격 자체가 다정다감한, 그리고 센스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냈고,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성격은 나중에 존중하고 수용하는 제국의 건설 방식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게다가 고레스는 왕으로서 자신이 먼저 자기 절제를 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삶을 조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레스가 평범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고 또 바벨론과 여러 나라를 차례로 정복했을 때 강제로 그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닌 유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바벨론은 어떻게 했죠? 그냥 무작정 먼 나라 바벨론으로 잡아와서 그들의 민족성과 종교와 관습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정책을 사용했었는데, 고레스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했을 때 그는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많은 학자가 분명히 이 사람은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고레스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 온 나라에 자신의 칙령을 공포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지금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배려를 하면서 동시에 통합 정치를 하기 위한 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무나도 큰 저 황제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을 돌려보내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지금까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이 절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은과 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여행할 때 필요한 물건과 짐승들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따른 명령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사람을 실수로 또는 고의적으로 갈취하고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는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죄의 표시로 피해자에게 속건 예물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런 조치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일종의 피해 보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그러운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못했겠지만 사실 지금 정말 생각도 못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믿지 않는 왕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장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것은 의외로 고레스의 말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4절에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역시나 기대하지 않았던 지도자들을 통해 또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뜻밖의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백성들은 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레스를 향해 반감을 가지고 결국 고레스 당신도 바벨론처럼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놓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하면서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예배하라 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천천히 돌아보고 감사를 곱씹고 느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외에 다른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회복의 시작은 믿음의 응답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곳에 가서 힘들고 싸워야 될 것이 걱정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상황에 순종하고 일어나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 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